오늘 설교 제목이 노예로 살지 않는다. 뭐라고 그랬죠? 노예로 살지 않는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예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 1절, 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나의 절기,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여호와의 절기,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여호와의 절기가 안식일입니다. 자,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세계의 다른 종교들, 철학들, 윤리들, 도덕들 보면 정기적으로 정해서 어느 날 쉬어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6일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라고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7일째는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곧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을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긴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신앙 고백, 그 믿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을 꼬여서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속아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져서 인간은 불안 속에서, 공포 속에서, 고독 속에서, 이기심과 욕심 속에서, 죄와 슬픔 가운데서 땀 흘려 일하고 아이 낳는 고통 가운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헛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리고 기껏 살아야 70 살고 건강해야 80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영원히 심판받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인생의 운명인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아 감히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회복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고 살아가지만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은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7일을 쉬어라. 그 말은, 그래서 그걸 지키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그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확증하고 감사하는 날이 안식일을 지키는 날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왜 하나님께 주셨을까? 그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제7일 안식이니 성회의 날이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출신들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삼촌도 노예, 이모도 노예, 나도 노예. 사실 노예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가 시간을 매니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갑니다. 일만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삶이 없습니다. 내가 쉬고 내가 일할 때 일하고 이런 자율적인 삶이 아니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삶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지금도 21세기에도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늘 타율적으로 시키는 일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중독자들도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심지어 일 중독, 일에 끌려서 일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노예입니다. 이데올로기의 노예도 있습니다. 사상의 노예도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노예, 도덕의 노예, 자기 신념의 노예가 되어서 꽁꽁 자기 스스로에게 묶여서 살아가는 것도 노예 생활입니다. 성경은 6일 동안은 너의 일을 해라. 그 말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노예로 살지 말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일을 하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스티븐 카비가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에서 첫 번째가 이니셔티브입니다. 주도적인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노예같이 피동적으로 끌려다니고 시키는 일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라. 내 인생을 네가 책임지고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아라. 안식일날 주님이 말씀합니다. 안식일날 6일 동안은 너의 일을 하고 살아가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살아가야 하고 4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6일 동안 일하고 살아가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면 노래 부르는 것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 억지로 하지 않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좋아한다고 해서 노래를 좋아한다고 해서 음치가 성악가가 되겠다고 하는 건 안 되지요.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하면서 내가 노래하고 살겠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되고 잘하는 일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남 험담하는 것 좋아하고 잘하는데 험담하고 살면 안 되지요. 내가 도둑질하는 거 좋아하고 잘하는데 도둑질하고 살면 안 되지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옳은 일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 일을 하라,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라고 할 때 네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옳은 일을 하고 살아가야 하고요. 더 중요한 것,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내 일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자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가장 큰 덕목이 자유입니다. 맨날 타율적으로 남이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살면 발전도 못하고 성장도 없습니다. 자유롭게 살아야, 자유의식을 가져야 나중에 발전도 하고 경영자도 될 수 있고 창조적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쉼이 없는 인간들에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요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유를 안식일에 누려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이 나와서 좋아서 엘리사에게 뭐 좀 선물을 드릴까요? 엘리사가 필요 없다고, 다 가져가라고 해서 나만 장군이 너무 좋아서 거꾸로 돌아가는데, 그걸 몰래 게하시가 보고 있다가 왜 저러지? 뭔가를 좀 얻어내야 되겠는데, 문둥병이 고쳐졌는데, 그래 쫓아가가지고 장군님, 우리가 사환들이 많은데 필요한 것이 있어서 은 1달란트 옷 2벌만 주십시오 해가지고 몰래 착복했습니다. 그걸 계시로 엘리사가 알고 게하시야, 너 욕심 부렸구나. 대신 네가 나병이 걸려라. 욕심 때문에 게하시가 나병이 걸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잘 살 수 있는데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처럼 욕심이 지나쳐서 탐욕으로 되고 안식일도 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안식일 날 쉬어라 라고 하는 말은 너의 본성적인 욕심과 이기심과 중독에서 벗어나서 다시는 돈의 노예로, 시간의 노예로, 욕심의 노예로 돌아가기 쉬운 인간성에서 벗어나서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6일날은 무조건 쉬어라. 노예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그 말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또다시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방지해 주신 축복이 안식입니다. 학생들 6일 동안 짜비 공부니까 코피 터지게 6일 동안은 내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은 쉬어야 돼요. 공부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내려놓고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친구도 만나고 좋은 일 하고 살아가야 돼요. 욕심 내서 점수 조금 더 많이 내려는 욕심 때문에 계속 공부하면 병들어요. 정신적으로 병들어 죽어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6일 동안 코피 터지게 공부하고 6일은 편안하게 쉬어야 내 정신도 맑아지고 건강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따라 형통하고 번성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 일하고 살아가는데 사업하는 게 주일도 일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안식을 지켜야 돼요. 그 욕심 부려서 일만 하면 죽어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많이 쌓아놓아도 소용없어요. 헛되고 헛될 뿐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서 안식일을 지키며 쉼을 누리면서도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세요. 더 중요한 것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인간은 주인뿐만 아니라 종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된 모든 인간들은 누구나 다 귀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자유인으로서 내 일을 열심히 6일 동안 하고 안식일은 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가축까지도 일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피조를 모두는 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자유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지키기 어려워요.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자유를 목숨 걸고 소중하게 지켜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에릭 프롬, 우리가 잘 알죠. 대학교 때 읽었던 자유로의 도피라고 하는 책에서 왜 우리는 자유로부터 도망쳐서 복종을 선택하는가라는 주제예요. 왜 우리는 자유로부터 도망치고 왜 복종을 선택하는가라고 하는 프루의 명저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고 개신교, 기독교 신앙에서 유명했던 독일이 그 참된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를 위해서 목숨 걸고 투쟁했던 독일인들이 어떻게 해서 나치라고 하는 독재에게 복종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독일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찾은 자유를 왜 스스로 권력 앞에서 포기했는가? 그리고 나치에게 복종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석했어요. 그 이유는 인간의 본성 속에는 자유를 원하지만 반대로 자유의 짐으로부터 도망치기 원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남에게 의존하고 뭔가 남에게 종속되어서 공포를 벗어나고 왕따 당하기 싫고 안정감을 찾아서 차라리 복종하면서 자유를 버리고 복종함으로써 권력에 의지함으로써 안정감을 찾기 원하는 못된 인간적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속에서 사는 것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차라리 독재자의 권위에 복종하고 살면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유에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정부나 권력자들이 때로 자유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를 이용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독재 국가들이 때로는 못된 리더자가 불안과 공포와 빵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해 간다는 거예요. 정부가 너희들에게 편안함과 안정을 보장해 줄 테니까,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공부시켜 줄 테니까, 국가가 책임져 줄 테니까, 반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너희 개인적인 자유 제한하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편안하게만 살 수 있다고 하면, 왕따 당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내 자유가 제한을 당하고 그래도 포기해도 차라리 돼지처럼 안정을 추구하는 심리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포가 진행되면 9.11 같은 사태가 비행기 테러가 계속 만연하면 미국 같은 자유의 나라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인권을 침해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자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유,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철저하게 수호하고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자유를 지켜가고 자유를 더 발전시켜 가야 하고, 자유를 빼앗고 노예처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권력과 불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항거하고 자유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후퇴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칼럼을 보니까 386 세대들이 자유를 위해서 싸웠어요. 우리 데모했잖아요. 그런데 왜 386 세대들이 정권을 잡고는 또다시 자유를 훼손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종들까지도 남녀노소 빈부 귀천 심지어 짐승까지도 자유롭게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성경적 기초 안에 하나님 말씀 위에 자유 국가로,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졌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저와 여러분은 자유 민주주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잘 지켜가고 후손들에게도 자유가 넘쳐나고 자유를 수호하고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나라를 물려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며칠 전에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지경이라고 시위했지요. 그래도 방역지침 지킨다고 혼자 차 타고 차 가지고 이렇게 시위했다면서요. 빵빵거리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판에 뭐 그런다고 그러죠. 그런데 경찰은 그래도 그것이 방역지침 위반이라 구속하겠다고 하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기도 해요. 사실은 백화점 인원 제한하지 않아요. 저도 혼자 운전하고 다녀요. 전철 아침에 타보십시오. 콩나물 시루에 아직도. 골프는요 4사람이 쳐요. 사람이 많아서 예약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니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시위할 만해요. 서울시 자료를 보면 지금은 원하는 사람 누구나 다, 여러분도 선별검사 해보신 분 계시죠? 용산구청, 용산역 앞에 가면 다 해줘요. 돈도 안 받아요. 그래서 서울시 통계에 보면 왜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었느냐 명확하게 나와요. 확진자 수가 갑자기 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난 5월이나 6월이나 7월이나 확진자 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왜 많아졌느냐? 그 이유는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다 검사했으니까 검사 수에 비해서 확진자 수는 4월이나 5월이나 6일이나 똑같은데 7월에 갑자기 많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확진자 수 많은 것만 가지고 발표하고 방역을 2단계에서 4단계로 높인 거예요. 통계예요. 의학 전문가에 의하면 작년만 해도 치료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치명률이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치명률이 독감은 0.1%지만 전체적으로는 코로나가 1.24%예요. 코로나가 독감보다 센 놈이긴 하지만 지금은 치료 방법 알아요. 치료돼요. 백신 맞은 사람도 많아요. 마스크 열심히 쓰고 다니면 재생산 지수 굉장히 낮아져요. 이런 걸 공개적으로 정보를 국민들과 공유하면서 여차 했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봅시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무조건 숫자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자율적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는 정부가 코로나 공포로 인해서 교회를 통제하려고 해요. 예배의 자유, 모임의 자유, 방역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유를 제한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정부가 교회를 명령해요. 정부가 만든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명령해요. 숫자도 정해서 20명만 참석하라고 제한해요. 한 번만 어기면 이제는 벌금 내고 행정 조치하겠다고 공포 속에서 위협해요.
교회는 정부가 명령해서 따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성령 역사 가운데 2000년 동안 주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성전에서 성회로 모여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2000년을 지켜왔어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지금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가장 고귀한 영적 자유는 안식일을 성회로 지키는 자유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다른 교회는 총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갈등하지는 않을 텐데, 갈등 없이 편하게 그냥 집에서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한 신학자가, 총회가, 목사가, 당회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현장의 평판도 있는데요, 사회적 평판을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고 순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은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결정하고,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결정해서 신사참배 하라고 했어요.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신사참배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고생하는데도, 그리고 나서 총회가 50년이 지난 후에야 잘못했다고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속화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사회적 평판을 따른다고, 신학자의 견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지는 변해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 그런 세속화 속에서는 성령께서 슬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수 있어요. 안식일을 성회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2000년 동안 교회가, 4000년 동안 교회가 지켜온 하나님의 말씀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안식일을 성회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회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가진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안식일을 내가 선택해서 거룩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으로 여러분의 집에서 성회로 안식일을 지키든, 여러분의 신앙적 결단과 자유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자유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결단하고 실천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세요. 남의 결정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안식일을 성회로 지키는 것은 어떤 신학자의 판단이나 공공성이나 어떤 권력의 지시에 따라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다수결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신앙의 자유를 따라 결단하고 지킬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진정한 삶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왜 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왜
노예처럼 살아가려고 하느냐? 노예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형제들아, 그러나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내가 자유인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사랑의 종이 되는 자유, 이것이 신앙의 가장 최고의 인격적인 자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유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우해야 하는 거예요. 2017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으로 방문했을 때 베이징에 도착했는데 신문에 이런 게 나왔어요. 자기가 국빈으로 초청해놓은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했는데 중국의 주석 시진핑 주석은 난징으로 왔대. 그날 가버렸대요. 주인이 딴 데로 가버린 거 만 거지요. 기자들이 폭행을 당하고 일정도, 총리 만나는 일정도 앞에 오전에 만나려고 했다가 뒤로 밀리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그래서 푸대접을 받았다고, 대통령 예우를 못 받았다고, 굴욕적 외교였다고 설왕설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졌다고 사람들이 다 해서 예의를 모르네, 예의를 갖춘 중국이 예의를 모르네, 그리고 그래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마음에 푸념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남의 나라에 방문해서 홀대 받으면 속상하죠. 예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시간을 상대방을 위해서 내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시간을 내서 내주고 같이 있고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소통하는 것이 예우해 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데 먼저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우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안식일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대로 경외하며 예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준비하지요. 목욕도 하지요. 좋은 옷은 아니어도 다 빨래해서 다림질 다 하지요. 신발 구두도 닦아 놓지요. 속옷도 새 옷으로 입고 머리도 반지를 하고 안 하던 화장도 하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우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와 있는 거예요. 10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하나님을 예우하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그래서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니? 깨진 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셔서 그 하나님의 힘 가지고 또다시 세상에서 능력과 권세로 당당하게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안식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안식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광양에서 수련을 하고 여수의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신사참배로 모진 고문과 박해를 받고 해방이 되었는데 또다시 두 아들 공산주의자에게 살해당한 가운데서도 그 자기 자식을 둘 다 죽인 공산주의자를 아들로 삼아서 목회자로 만들어 가셨던 우리 신앙의 거인이시죠. 그분이 9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 편지가 쭉 나와 있어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봉투 하나가 또 있어요. 어떤 봉투인가 하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헌금 봉투에 순교의 두 아들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 이렇게 해서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얼마를 드렸는가 하면 1만 환을 드렸어요. 1950년대 1만 환이면요 요즘으로 말하면 한 10억 된다고 그래요. 자기 재산을 다 드렸어요. 두 아들이나 죽었음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인간은 누구나 죽지요. 그러나 죽음 후에는 참된 안식과 새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노예로 살아가지 마세요. 절대로 노예처럼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